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499번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예배당 그 대문에 그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관행들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기치가 높이 들려지고 그 종교개혁의 그 신앙 회복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5가지 솔라로 요약되어집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이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그 고백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모든 솔라는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솔리 데오 그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했고 백문일답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백문일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지난주일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리 데오 그로리아 하나님을 향한 영광, 교회나 혹은 교황이나 혹은 목사가 가로챌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서 자리매김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고 예배가 예배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결코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었고, 내 사전에는 개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개척을 하게 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만큼 참 교회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지금 성가대 몇 분만 눈물을 조금 닦아내다 말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는 학생들이 통곡하면서 울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사임하고 떠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집사람 손을 붙잡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왜 백 목사 보내느냐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 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안 보내겠느냐. 참 지금도 그 목사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또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지 하는 생각이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 안 되려고 하는 너를 목사 삼았다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내 사전에 없다고 했던 그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면 예향교회가 하나님 마음껏 쓰셔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개척 초기에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교회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달려왔고 그 마음 가지고 은퇴까지 달려가고 또 여러분 함께 그런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배우고자 나름대로 목회 잘하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그 목사님들 책도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물론 인간적으로 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책들도 제법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짐 콜린스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스승으로 삼았었고, 그리고 이 경영사상가인데 한 번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지 그렇게 한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몸값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짐 콜린스가 쓴 책 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란 책도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좋다 싶어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 교회 궁극적인 표어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성공하는 기업을 일군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전입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으로 불태운다는 거죠. 열정은 있는데 비전이 없다면 사고뭉치가 됩니다. 비전은 있는데 열정이 없다면 그건 말짱 개꿈입니다. 꿈은 있는데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자기 하는 일을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오늘 이 예배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예배하는데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나 때문에 옆에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뜨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서늘해져 가지고 왜 이렇게 춥지?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꼭 안아주십시오. 손이라도 꼭 잡아주십시오. 비전이 있어야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슴이 끓어오르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기에 십자가를 향해서도 즐겁게 가실 수 있었고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슨 뜻입니까?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오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의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오실 때 오늘 날씨가 제법 쓸쓸해졌죠. 옷깃을 엎으면서 어깨를 움츠리면서 아 춥다 그러면서 종종 걸음을 옮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그 쌀쌀한 것도요 선선한 하나님의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이파리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 반갑다고 손짓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철마다 이때가 되면 단풍이 드는 것, 그것도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그 나무들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예담동산 오래전에, 그때는 마치면 목요일 날 밤 10시, 11시에 마쳤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담동산 마치고 그 충만한 은혜로 밖으로 나왔는데 온 세상이 캄캄한데 그때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까만 것이 아름답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새카만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영광인데 그 영광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이름 앞에 예배함을 사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영광 충만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향한 기도, 하나님 그 이름 높여 예배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대학에 비서학과가 있습니다. 보통 비서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수준 낮게 이해하는 거죠. 비서학과 그러면 기획에 대해서도 혹은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비서로서 그 보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다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피고 모자란 것 채우고 하는 그 동역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요즘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어이없게 만들고, 사이비 교주의 딸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농단을 당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다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비서관들, 그 많은 행정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뭘 했나? 몰랐다는 대답을 하면 참 어처구니 없고,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 왜 있고 왜 월급을 받고 사나? 알았다고 하면 저래서는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시처럼 웃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냐고 묻는다면, 왜 대학에 가려고 하냐고 묻는다면, 왜 취직해서 그 직장에 다니냐고 묻는다면, 왜 예향교회 가느냐고 묻는다면, 왜 그 사역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니 죽음의 그 순간까지 왜 죽느냐고 묻는다면,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제1번으로 하는 말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즘 지방의 역설 그래가지고 삼겹살도 그냥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버터에다 구워 먹고, 영양학자들이 경고를 보내는데 제 아들이 카톡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황제 다이어트 했던 사람 37에 죽고, 이 다이어트하고 저 다이어트하고 특별하게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야채 좋아하면 야채 먹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는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기선 사모님 터미널 선교회로 파송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와 교회를 후원하는데 이 하기선 사모님만큼 예향교회가 파송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 겹도록 고마워하는 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한테 그런 표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더 부담스럽다. 그래도 예향교회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 어린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폐 5분의 1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을 쌕쌕 쉽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2번, 3번 쉬었다 올라가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죽은 문턱까지 갔다 옵니다. 몇 달 전에는 그 어떤 항생적으로도 고단히 처방을 하는데도 이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그런데 또 살아났어요. 남편 조창래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산소를 꼽고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서는 그 생각이 들더래요. 기왕 기도하려면 30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하필이면 왜 3년일까? 그 하기선 사모님 처음 부른 찬양입니다. 바로 로마서 14장의 말씀으로 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배가 5분의 1밖에 없는 산소 부족으로 아기조차도 임신할 수 없는 그 사모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개척교회 사모님들 돌보는 그 일을 그렇게 자기 몸 돌보지 아니하고 하는 그 사모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에베소 1장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숨 안 쉬고 읽었다가는 순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은 쉬면서 읽더라도 바울의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식양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법궤도 만들고 법궤의 그 뚜껑을 금을 쳐서 만들었다.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망치로 조밀하게 쳐서 뚜껑을 만들고 두 그룹 천사 날개의 편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다 완성되어져서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어서 그들이 죽은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언제나 성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성소에 충만함으로 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동쪽 산에 머무르시다가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그 예루살렘 황폐였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죄로 관영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이곳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전 세계 최고의 부를 소유한 가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부의 6분의 1이 로스차일드가의 그 재산이다라고 할 만큼 그 재산을 지구 70억 인구에게 나눠주면 1인당 500만 원씩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재산이랍니다. 이들이 유럽에서 기업을 세우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지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직원을 부릅니다. 가장 적합한 직원을 3명을 뽑아서 면접하는데 첫 번째 직원에게 로스차일드 회장이 묻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예, 회장님 10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예, 회장님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세 번째 직원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떠나겠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가 그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차일드사의 지사장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곧 즉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지체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앙 잡지 퓰핏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테아티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비교하면서 쓴 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될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들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 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되어 간다. 우리 교회가 전자에 해당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들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마음을 깨달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영광의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영광 삼으신 것을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이 시간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림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으로 삼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고백으로 우리 교회 나아갈 때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앞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